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휴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7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가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고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비스가산에 올라가 가지고 건너갈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봐라 이런 명령을 듣고 이제 네가 여기서 네 생을 마감해야 된다. 이미 그런 얘기도 다 들은 거죠. 주여 내가 거기 들어가게 하소서 하고 이제 요청을 하죠. 여기까지 왔는데 저를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저를 데려가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모세가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거를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에서 보여줬던 모습의 증인이고 그들의 속에서 드러나던 그 죄성을 늘 바라보면서 안타까웠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새롭게 된 이 세대도 이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간곡하게 당부해야 되는 모세의 마음속에 안타까움, 염려, 그들을 향한 애끓는 진심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그런 간곡한 당부가 담기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 곧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라. 이렇게 간곡한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전체 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첫 번째 설교에서는 주로 과거를 쭉 회상했어요. 있었던 일들.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굵직굵직하게 크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들을 언급하면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배반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고, 이제 5장에 와서는 이제 십계명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십계명을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출애굽기 20장에서 발표해 주시죠. 십계명을 발표해 주시고, 이 십계명이 율법의 모든 율법의 대표적인 명령들이에요. 도덕명령이라 그래가지고 절대로 어길 수 없는, 어겨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것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핵심 규정을 담아놓은 10가지. 그래서 이걸 두 돌판에다 쓰셔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기념으로 주셨어요. 그 말은 우리도 마음의 돌판에 사도 바울이 육의 신비에 새긴다 이런 말 있죠.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말씀이다. 돌에, 주님이 기념하시는 돌에다가 이걸 새겨주신 이유는 바로 이 돌에 새긴 것처럼 너의 마음속에도 이게 새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듯이 계명도 10가지를 다 기억하고 계셔야죠. 첫 번째는 너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내 앞에서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 말이죠. 두 번째는 다른 신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네 눈을 만족시키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 우상으로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신을 상상하고 신을 만들어내는 건 자기의 탐욕을 투영시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산신령도 있고 뭐 상상하는 게, 사람들이 상상하는 게 산신령도 있고 삼신할머니도 있고 뭐 부엌에도 귀신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뭐 전부 다 뭐냐면 자기들의 욕망하는 내용이에요. 아이가 절실한 집에서는 삼신할머니 그러고, 뭐 산에서 일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산신령 그러고, 그게 자기들이 욕망이 투여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천지를 만들었고 아브라함을 만나서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켜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바로 그 여호와다.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을 규정하고 설명을 해주지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내는 신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 네가 원하는 대로의 하나님을 네 멋대로 상상해내 가지고 섬기지 마라. 이게 이계명의 뜻이에요. 형상을 만들지 마라. 네가 그리고 있는 그 하나님상을 네가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거냐?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자기소개하시는 그 이야기를 부지런히 읽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만나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 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중요하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엉뚱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상상해서 섬길 수 있어요. 여로보암처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 이렇게 백성들한테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여러분의 소원 성취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의 방식이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는 그런 뜻이고, 세 번째는 이름을 거룩히 여겨라. 망령되 일컫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떨렁떨렁 나오지 말고 생각 없이 나오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대하는, 정말 나를 낱낱이 하시는 전능하신 그분 앞에 설 때마다 경건한 떨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그리고 간절한 감격과 사랑이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게 3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4계명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 예배의 날을 소중히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 이 세상의 권위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명백한 명령들인데, 이 명령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는 것만 안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나는 살인 안 했고 간음 안 했고 도둑질 안 했으니까 의로워, 이렇게 착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계명이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러면 이 탐내지 마라는 그 명령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생각, 마음의 경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탐낸다. 그래서 이 모든 계명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어떤 말과 행동,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도 점검하는 내용이라는 거. 이 10계명은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고 완전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칼로 사람을 안 죽였다고 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다고 착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해석을 달리해 주시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웃의 것을 탐을 내는 자는 이미 도적질하였느니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계명을 들으면서 이게 이 내용을 내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 율법을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10계명과 더불어서 긴 지면을 할애해서 주신 게 제사제도라는 거,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10계명은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고, 이 명령은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허물이 드러나요. 계명 앞에서 허물이 드러나면 그 허물을 피로 씻는 은혜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같이 세운 계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로 세운 이 제사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율법을 다 겉모양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율법의 내용은 지킨다고 하면서도 속에는 미움과 살인이 가득한 그런 괴물과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게 인간의 비참함이다. 우리는 이 율법을 내가 지켜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 율법을 읽을 때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은혜를. 항상 피의 속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오늘도 최선을 다했지만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피로 씻기는 언약에 의지하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이 거룩한 십계명을 읽어야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4절 보니까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무엇을 하든지 항상 말씀을 눈에 띄는 곳에다가 그런 환경들을 두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당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1년을 지나가시면서 하루도 걸음있지 않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지점에 내가 통과해서 걸어나가는 거예요. 마치 긴 순례길을 걸어가듯이 1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2월 말이 되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신명기의 지점을 지나가게 된다고. 4월 달이 되면은 사무엘서 근처로 열왕기 상하서를 근처를 지나가게 되겠죠. 우리가 1년을 지나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 어떻게 진행돼 간 그 구속의 역사를 쭉 따라가면서 매년 경험을 하는 거예요. 다시 그 지점을 매년 되새기고 경험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길에 익숙한 해박한 안내자들이 되셔야 돼요. 말씀에 익숙한. 그래서 오늘도 이 명령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간증하고 선포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과 제가 정말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노년이라는 것이 야곱의 노년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야곱의 노년을. 야곱은 130살에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때로부터 18년 동안을 148세까지 생존하게 되는데 야곱의 그 마지막 생존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찾아오면 그 두 아들을 팔을 어긋맞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축복했고 12 아들들을 예언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으로 그들을 축복했어요. 말씀이 선포됐다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길인 거예요. 우리가 늙어서 육신은 눈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권위는 여전히 하나님의 생생한 교제 가운데 있는 그 노인으로서의 야곱에게서 흘러나오는 선언. 루벤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들들의 인생을 평가하며 그들의 공과 과대로 하나님이 너희의 후손들에게 이런 은혜를 이렇게 펼칠 것이다 라고 예언할 수 있는 말씀을 가진 노인. 이게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익숙한 어머니, 아버지들이 되셔야 돼요. 마지막 시간에도 성경을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을 남기고 깊은 인상을 남기고 땅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신다면 지금 이 성경 읽기, 매일 새벽에 하는 이 성경 읽기를 의미를 귀하게 가지시고 항상 마음의 무게를 실어서 읽으셔야 돼요. 늘 하던 거니까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 마시고 항상 오늘 우리가 지나가는 이 지점에서 내가 작년에 보지 못했던 부분은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6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너희가 곧 들어갈 텐데 거기서 하나님이 너희가 짓지 않은 집을 가지게 하고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시게 하고 너희가 경작하고 가꾸지 않은 농가 밭을 가수원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언약에 순종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자기를 지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전쟁을 이제 수행해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이 말을 남기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곧 들어가서 차지할 텐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서 너희에게 용기를 주시고 싸울 힘도 주셔서 그들을 정복하게 하실 텐데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나면 변질되지 말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이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내 인생에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그 미래는 늘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뢰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믿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우리에게 저것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앞에 있는 어떤 난관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돌파해 나가는 용기와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에도 고민되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다면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신명기 부분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배반하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우리도 이 하루를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힘있게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셨고 이 말씀의 원리 속에서 또 하루를 삽니다. 우리가 가나안 접경지대에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고 거절했던 그들 40년을 훈련받은 다음에 다시 당부를 받습니다. 이제 용기를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백성이 되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시행하며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길을 증거하는 복된 하루 힘껏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